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작이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시대를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케 하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근데 그 대부분의 언약은 미래적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고 혹은 경고되어지고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해요? 배를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대비케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무작위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진행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시대에 맞게끔 또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들이 선포 혹은 언약, 계시 또한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지심으로 인하여 그대로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노아의 때에 대한 경고, 이 비유를 통한 경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이 노아 시대와 비슷하고 또 우리는 노아 시대의 방법들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노아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노아는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에겐 계명이고 말씀이었어요. 또한 율법이었어요. 그에게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율법이고 계명이고 언약이에요. 근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라는 말이 그의 인생의 규율, 규칙 혹은 규례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향성, 살아가는 목적, 또 그가 해야 할 사명,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일생을 자식을 낳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명령이 있고 순종,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명확한 말씀, 언약, 율법이 있었다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떠냐? 노아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그 말씀에 의한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권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 않아요. 산에다 배를 짓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인간의 볼 때에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순종과 불충성 사이에서 분명하게 그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향하여 하나님, 산에다 배를 짓는 건 맞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이라는 거지 판단, 정죄, 심판과 명령과 주권과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하면 노아가 다른 것, 노아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아닌 거예요. 노아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뿐이에요.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우리 상식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관습과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수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순종할까 말까를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삶을 대부분 모든 사람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자기 뜻대로 해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을 또 해석을 잘못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왕이니까. 인간 자체가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 노아와 같다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을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 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가 거기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산에다 배를 지어라.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순종할 사람,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이니까 그냥 yes sir 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교훈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비웃었는가? 노아를 왜 비웃었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명령이야, 말씀이야, 율법이야 라고 하는 말에, 노아의 설명에, 노아의 선포에, 노아의 가르침에, 노아의 외침에 사람들은 비웃음으로 답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은 거로 비판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상식에 안 맞은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든 말씀이든 율법이든 간에 비웃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노아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율법의 사람인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시대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건 성경 많이 알고 암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에 yes sir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그 말씀이 나에게는 삶의 테두리가 되고 교육이 되고 지침이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이 명령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나를 그 말씀에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율법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지 문자적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다 너무 똑똑한 왕자 공주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습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이 없는 거로 자기 소신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같이 왕이 없는 거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더라.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절대선, 절대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견 충돌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분란이 많고, 그러니까는 가짜를 가지고 절대선인 줄 알고 와 몰려가고, 거짓과 진짜 옳은 것을 대한 진정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짓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질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분해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맞추고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고 자기 생각을 순종시키고 충성시키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테두리로 여기서 거기에 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규례에 내가 묶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너 산에다가 배를 지어 라고 하는 어리석고 비상식적이고 남들에게 비아냥 들을 수 있는 정말 이런 계산이 안 되는 바보 같은 삶에 수많은 노아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비아냥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까지라도 말씀이라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지금 현저하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하여 사는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육신의 쾌락, 그런 것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규례와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없는 삶을 자기 뜻에 의해서 살아버리는, 이게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냐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시면 사이코패스가 나오고 살인자가 나오고 이러는데,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남의 지적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것에 분노해요. 네가 뭔데 왜 나한테 이래 저래, 너 왜 나한테 비판해, 너 나한테 왜 소리쳐, 너 왜 나를 정죄해, 너 왜 나한테 야단해. 못 참아요. 이게 시대적인 정신이고 상황이에요. 심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규례와 율법에 대한 제재를 자기의 왕의 반란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왕권의 침해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고 진리를 듣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욕망의 분수의 방법론은 듣기 좋아해요. 교회 가서 율법이 선포되는 건 싫어요. 천국이니 지옥이니 절대 진리의 선은 싫어해요. 내가 바라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가 받아내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대표적인 말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순간적인 안도감을 느낄 텐데요,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훌륭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칼을 든 정신병자들이 약간 긴장을 늦출 거예요. 자아 존중에 대한 왕인고로 끝없는 어떤 영광, 칭송, 인정, 경배, 여기에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 못 받는 걸 극도로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상담에서도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대 정신은 자기 칭송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홀로 자기 주관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정과 칭찬, 근데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왕권에 대한 반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손바닥 비빌 정도로 경배해주고 칭송해주고. 여러분 기업의 그 재벌의 갑질들 보세요. 무엇을 원합니까? 사람들이 다 인격이 있어서 아무리 직원이라도 맹목적인 순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경배를 요구해요. 그래서 돈으로, 힘과 권력과 위치와 직제로 그걸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병원장들이 간호사들을 무대에 올려가지고 연말이면 쇼를 하게 하고, 또 어느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왕관을 입고 올라가서 칭찬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현대인들이 얼마나 칭찬과 영광에 목말라 있는지 몰라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앓고 있는 정신병이에요. 우리가 갑질 논란도 바로 그런 게 기인하는 거예요. 왜 경배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내 말에 죽고 살고 엎드리고 죽고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 이거야. 내가 왕이니까, 내가 최고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병을 뭐라 그래요? 조현병, 옛날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열. 왕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신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아담이 갖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사탄이가 넣어준 생각,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생각을 먹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게 범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똑같은 육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원죄의 특성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 계명을 떠나서 왜? 그 안에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고 순종을 해야 하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율법이 다가올 수 없는 먼 거리로 나가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뭔 말을 하면 싫어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래라 나오라 마라 하느냐는. 가라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수요일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테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계명, 순종, 심지어 언약을 맺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인 척, 교인인 척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교인인데도 방황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명, 율법에 대한 설명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인정, 위로, 영광, 경배만 던져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게 돈과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심기 건드려 내게 좋을 거 무엇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설교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오직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이고 또 성공적인 얘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그들의 원초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정도의 위로를 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설교는 예수님도 오셔서 늘 얘기하죠. 하나님도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계명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인간 최초의 창조물인 아담도 거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몰랐을까요? 아니까 하셨어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아담이 삐질까봐 그런 말 안 한 게 아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핍박을 받으십니다. 수많은 시대적인 종교의 영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핍박을 받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셔서 생명선을 걷단 말이에요. 생명의 규례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턱에 정했느냐? 너희들이 구약 때에는 남을 이렇게 욕하면 그렇겠지만 이제는 마음속에서 너는 미웃기만 해도, 미움만 가져도 죄다. 너는 구원 못 받아. 네가 여자를 탐하면, 여자를 건드리면 간음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의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규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왜? 이것으로 인하여 종교의 영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 당대의 종교의 영,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외식, 겉으로 포장되어 있던 거짓된 종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그 영들을 건드리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 내면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드러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핍박받고 마지막까지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거짓으로, 마음에는 전혀 공경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켜도 아무 짓도 안 한 거지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면적인
거짓된 외식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우리 자아가 쪼개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혈병 앓는 여인처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든지, 그를 향하여 적의심,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는 계획을 짜든지,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든지. 세상은 종교의 영은 두 가지로 항상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영에 의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죄악, 그 죄성, 그것은 뭐냐? 자기들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을 몰아내고 그것이 저해되거나 접촉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먼 곳에서 자기들 나라를 만들어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 속에 자기 육체의 쾌락과 자기의 육체적인 본래적인 그러한 욕구 욕망이 성취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 다니거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의 인생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재미난 얘기를 더 던져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취소의 논쟁이 있어요.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재미난 거는 언제나 역사적으로도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창조 때부터 예수님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라도 보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해도 그들이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역사,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가짜와 진짜가 존재합니다. 최초의 창세기 4장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두 부류의 제사가 있어요. 두 부류의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두 부류의 세력이 존재해요. 육과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있어도 다 구원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언론들이 한국 기독교의 단점, 비리, 이거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얘기해요. 최근에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 그 파가 피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들은 이걸 통해 정통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하고 있어요. 가령 정통 교회인 것처럼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 교회가 역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정통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취급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손을 잡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정말 새 속은 지금 진정한 기독교를 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대부분 가라지들이란 말이에요. 알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비리와 수많은 범죄들이 진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겨진단 말이에요. 인식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남은 자들이었어요. 항상 그 안에 소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1000만 명의 기독교인, 800만 명의 기독교인, 20만의 교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솎아내면 여러분, 성경 역사와 시대적인 역사의 통계에 의하면 20만의 교회가, 전체 20만의 교회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숫자를 자랑해도 이게 다 구원받은 숫자인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그 가짜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범죄하는 걸 보고, 봐라, 기독교가 이렇게 막 살아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야 되느냐, 그런 칼빈주의는 말도 안 된다, 그런 기독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더 어리석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손길과 시야는, 그 눈동자는 그 남은 자들,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쏠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말씀과 언약에 따라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의 생각의 한계의 테두리를 결정해서 그의 육체와 삶을 거기에 온팡 바쳐버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그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들을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제 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24장의 노아의 얘기처럼 따라해볼까? 너희도 시대를 대비해라. 아멘. 너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 우리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일이에요. 준비하는 일.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진짜 성도들이라면, 진짜 지혜로운 처녀라면 준비합니다. 신랑이 언제 오든 그때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노아와 같은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언약도 없이 자기 생각에 기준한 신앙생활을 가짜로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마지막에 그 두들길게 될 거예요. 여분의 기름, 그 중에 여분의 기름 중에 일부를 나눠다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서야 쉽게 얘기하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네, 내가 부족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니 나를 도와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떤 것을 대비했느냐? 교회가 위기가 올 것이다. 아멘. 미래에는 교회가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것을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는 기독교 전체가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명심해야 될 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구원이 확정됐어라고 하는 어떤 안심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재미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서신을 보면 교인들에게 더 경고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대처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니까 안심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니까 해안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무조건 안심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서신서 교회들에게 받아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너희들이 성령의 안에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달려가야 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 받은 인침받은 자들이니까 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여러분은 달려가게 될 겁니다. 네. 대비하게 될 겁니다. 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위기가 있을 것이다. 홍수가 온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배들을 항구에 묶는 작업이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어부들을 봐서라도 성도들이 위기가 있다라 그러면 진짜 성령 받았으면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대비를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누차. 여러분 바울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창세기 때부터 미래를 대비케 하셨어요. 정령 죽은다. 너 앞으로 죽는다. 아벨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어라. 또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시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가면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보니까 계속 대비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교회라면 마지막 때를 대비합시다. 아멘. 저는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차세대예요. 앞으로 있어야 될 우리 후배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예요. 과연 어떻게 미래가 저들에게는 보장이 될 것인가? 저는 보장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와 또한 차세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역자로 양육하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시작. 사역자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청소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좋은 예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강경해요. 보면은 이단들은 보면은 한 사람의 한 사람을 그냥 예배 방관자, 참여자, 관람객으로 만들어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전투요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뱀처럼 지혜로웠다고 우리도 이런 것들이 이단은 그러겠지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일반 교인 중에 너무나 많은 숫자가 단순 예배 관람객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인터넷으로 보고 또 그냥 예배 1시간 참여해서 좋은 말씀 듣고 나오고 인사하는 것도 포기하고 썰물 나가듯이 빨리 주차장으로 빠져나가서 차 타고 훅 가버리는 정말 단순 예배 관람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 그런 사람이 몇 명 더 늘었다고 부흥이라고 말하고 자화자찬하는 것들 보면 너무 웃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건축원금 받아낸 그 헌금 봉투를 들고 건축원금 시작을 해버리고 건축을 시작해서 부도나버리는 걸 보면 너무 어리석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마치 사업 번창처럼 사람 좀 많아지고 헌금 많아지면 건물 짓고 차량 사고 기도원 짓고 땅 주차장 늘리고 교육 비전센터 짓고 하는 이런 원래적인 패턴,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가는 게 교회인 줄 알아요. 제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바벨론 교육이에요. 바벨론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벨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 로마 카톨릭 보세요. 저들이 왜 한 대 터진 겁니까? 베드로 성당 짓다 한 대 터졌어요. 그 이후로도 천주교 생각하면 예배당 짓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들판에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10명이 드리면 어떻고 1명이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인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빛과 번쩍한 예배당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당이라면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욱더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좀 더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모든 성도를 민간인이 아닌 전투요원으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숫자가 줄고 몇 명이 없어도 그거 가짜 기독교 붙들고 있느라고, 그거 돈 가지고 행하느라고 욕먹지 말고, 그러다가 주님한테 혼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사명자로 세울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이면 사람들을 사명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이 있어야 그들을 세워요. 왜? 메시아의 복음 따라해볼까요? 메시아의 복음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래서 명심하세요.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주보에도 그렇게 썼고 표현도 이제 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는 성도라는 말과 교인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않을 겁니다. 어쩌다 불가피하게 상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 쓰지 않아요. 왜?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규명하는데 적절치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력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 부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들을 일컬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더 깊이 놀라운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의미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무슨 뜻?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 와우. 왕이신,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왕적 존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을 치유, 축사, 전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수행하며, 그 결과물로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꽂아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직장을 구한다, 무엇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로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영광, 이름, 능력, 그분에 대한 찬란한 그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권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을 선포하는 다양한 일들을 펼쳐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원리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고?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결 예식을 말해요. 물로 정결되어지고 성령으로 정결되어진 그 정결 예식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진 자가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서 구약의 물두멍에서 쓰던 물로서 몸을 씻던 예식을 의미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물로 씻는 것이 죄 씻음의 상징적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상징. 진짜 중요한 건 성령으로 씻어지는, 곧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몸이 아닌 영혼이 씻겨지는,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구약적인 물의 육체적인 또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씻겨짐이 병행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러한 정결 예식을 수행치 못한 거듭남은 없어요.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아니하는 구원도 없고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은 성령 받음도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개념을 명심해야 돼. 그러므로 성령 받음, 구원 받음, 교인됨, 성도됨,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정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물과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짐입니다. 이 정결케 되어짐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교회 출석했다라는 것으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하는 모든 가르침, 교회, 선포, 선언, 설교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에 속아서 교인인 척인 줄 알고 교인인 줄 알고 안심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일 없도록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로서 정결케 되어진 거 아는데 성령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씻겨지느냐? 바로 그 씻겨짐을 위해서 나중에 곧 뒤에 나오는 게 노뱀처럼 예수가 달려야 하리라. 요 얘기를 바로 2장에서 보여주는 가나 혼인잔치. 바로 물두멍, 5개의 물두멍으로 있었던 그 물 정결례, 유대인 정결 예식에 쓰였던 물 항아리에 담겨지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다시 말해서 그 구약에 있었던 정결 예식이 예수의 피의 사건의 모형이고 원형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완성되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그것은 바로 3장에 이어지는 바로 거듭남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메타포, 원형, 그림, 언어로서 이미 복음이 설명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말로 풀어낸 게 3장이란 말이에요. 그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만이 정결케 되어진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피로 내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고 내가 죄가 씻겨서 죄 용서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흘리신 피로서 내 죄가 씻겨졌음을 믿는 자들이 거듭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정결케 되어지는 그 원리를 통하여 거듭나는 걸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죄 안에 잡혀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죄와 싸울 것이고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죄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는 영적 군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거듭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네. 그러므로 거듭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미래를 대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시, 예언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대비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대비케 하는 놀라운 일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굴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성령에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세요. 미래는 위험이 다가옵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는 미래를 대비할 것이다. 네. 미래를 대비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하자.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네. 더 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이 일들을 대비하는 진정한 메시아의 군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